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이고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모론자들은요, 항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한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만일 어떤 정치권이나 국가에 큰 문제가 있으면 연예인의 사건을 터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그 혼외자를 낳은 그 일을 탁 터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막 쏟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우성이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우성 문제가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탁 터뜨려서 정우성이는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면에서는 정우성이가 훨씬 더 권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얘기는 얼추 보면 좀 그런 그 정우성이라는 그런 배우와 좀 비슷한 그런 얘기의 본문이 38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역연혼법이라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제도이기도 하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썩 아름답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서는 설교자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은 훅 뛰어 넘어가고 다른 말씀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뺏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좀 믿음의 조상에 좀 흠결이 가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통에 몰아넣어서 살인 교사를 시키잖아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인데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기록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연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중 하나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역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죽은 사람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홀로 남아있는 과부 있잖아요. 남편 없고 자식 없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대문이 없는 집처럼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역연혼법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이 창세기 38장 얘기는 37장부터 요셉 얘기를 쭉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유다 얘기 빼주면 안 된다. 유다의 족보, 유다의 가문 얘기를, 후손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 유다가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12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예언으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후손 중에 얘기합니다. 규가,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왕들이 이제 왕에 등극할 때, 또 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걸 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하고 나갔을 때 금규를 내밀어요. 이 끝을 잡았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지팡이도 지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비상계엄 때문에 별단 장군들을 TV에서 많이 봤지만 군인들은 정말 별 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평생, 아니 군생활 중에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봉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관들, 그러니까 그런 지팡이죠. 그러니까 규나 지팡이는 왕을 상징하고요.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잖아요. 실로라는 뜻은 그것을 소유한 자, 그에게 속한 자, 이게 실로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고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완전한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가 있었어요. 이제 엘이 결혼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 장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두 번째, 손가락 잘 펴야겠네. 잘못 펴서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아무튼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너는 가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동생의 본분을 다해라. 그런데 이 오난이 순종한 척 하면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입니다. 이제 막내 남았어요. 막내가 셀라인데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큰 놈도 죽고
둘째 놈도 죽고 막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말에게, 이 엘의 부인 다말에게, 첫째 며느리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셀라가 욕한 거 아니에요.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하면 너한테 보낼 터니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상심이 있죠. 이제 그 유다에게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둘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같이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거기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있는데, 이 양털 깎는 사람한테 이제 이 양떼를 데리고 갔어요.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살고 있는 친정집에서 딥나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누군가가 야, 네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대.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뒤집어 쓰는 옷 있잖아요. 그 중동 여인들 보면 눈만 나오는 그런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뒤집어 썼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간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유다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말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인데 38장 14절. 네. 읽어볼까요? 3장이었는데 38장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셀라가 장성했어요.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옷을 환복하고 창녀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유다가 약속 안 지킨 거였어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아내도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창녀가 있으니까 며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창녀라고 생각한 여인하고 합의하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래요. 내가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은 없다. 에이, 그러면 담보물을 좀 내놔라. 뭘 줄까? 당신 가지고 있는 도장 주고 끈을 주고 지팡이를 주라. 그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한 번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창세기 3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유다는 곧장 가축대로 가서요, 염소 새끼를 자기 친구 아둘람 손에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둘람이 염소 새끼를 안고 왔는데 창녀가 없어요. 이미 다말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쯤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봐요. 혹시 여기 있었던 창녀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에? 그래? 이상하네. 하고 가서는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는 창녀가 없대. 이상하네. 그랬더니
됐다, 뭐 나도 염소 새끼 가지고 할도리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자 하고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그냥 이 다말이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그거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가부가 입덧을 하지? 성경에 보면 꼭 이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이 누군가가 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또 일러바칩니다. 아, 네 며느리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더라. 웩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아우 심하더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고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행음을 해서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니까 화가 나잖아요.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라 그럽니다. 불살라버려라. 그때 이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뭘 들고 나와요? 뭘 들고 나왔겠어요? 담보물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주인과 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봤더니 유다가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이거를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근친상간 아닙니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진짜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안 지킨 거였어요. 막내가 장성하면 다말에게로 보내기로 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선 다말이 음행했다, 임신했다라는 말만 듣고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유다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나 아닌데? 내가 안 그랬어. 저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죽여버려.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거나 발뺌하거나 그냥 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말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자기 책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호법이라는 제도도 생강하고 생소하고 방법도 좀 어색하고 결과는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이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행동은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동이었어요. 다말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일을 남 탓해서는 안 돼요. 운명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다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남편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으니까
뭐 셀라도 안 좋으니까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하고 운명 탓하고, 그 다음에 그 셀라가 장성해도 안 보여주는 그 시아버지 탓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남 탓하지 말고 운명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엘가나의 부인도 이제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였어요. 한나로 만족하지. 근데 한나로 만족 못해서 분인나라는 여인도 또 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래서 분인나가 얘를 숭숭숭숭 잘났어요. 그래서 애기 못 낳는 한나를 계속 구박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엄청 사랑해요. 정말 슬퍼할 때마다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옆에서 막 잘해줘요. 얼마나 다정한 남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야, 내가 10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남편이 될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한나가 그 말에 멈추질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한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운명 탓하는 거예요. 뭐 사주팔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남 탓하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편히 살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말은 이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2번째요, 유다의 행동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실수와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장녀인 줄 알았어요. 옷을 다 그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눈만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운동할 때, 이제 저녁에 운동할 때 모자 이렇게 쓰고 내고 뭐 이렇게 하면 눈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택배 아저씨인 줄 알고 막 그러게 하는데 쑥 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눈만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근데 분명 몰랐어요.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진짜 넌지 몰랐다.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3번째로는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결함이 있는 가문 아닙니까? 이건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합니까? 아니, 며느리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쌍둥이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거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 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는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다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가문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